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은 하루 종일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어떤 부담감 때문이었는데 저희 집 큰딸이 다니는 회사 대표가 수요일 날 출근도 하고 퇴근도 했었는데 그날 밤중에 호흡곤란이 와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런데 금요일 밤에 중환자실에 있던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분하고 한 번도 안면을 튼 적이 없는데 딸이 다니는 회사 대표라는 그 약간의 관계성 때문에 그분이 죽음의 기로에 섰던 금요일 날 하루 종일 하나님은 그분을 위해서 같이 마음을 쏟아주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분은 기독교를 싫어하는 분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기독교를 싫어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싫어한 건데 하나님은 그분에게 싫어하심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은 그분이 하나님을 모르고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단으로 분류하고 있는 제7일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은 지옥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소멸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은 성경과 전혀 관련이 없는 엉터리 이단성이 있는 그런 주장입니다. 지옥이 없고 영혼이 죽으면서 소멸해 버린다면,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굳이 메시아로 보내실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잔인에게서 물러가도 된다면 물러가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 쏟아지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하실 때 하나님은 애써서 그 부탁을 거절하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영혼이 죽어서 소멸해 버린다면 하나님은 그 죄를 한 번도 지어 본 적이 없는 아들의 그 간절한 부탁을 거절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단성 주장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대적했던 사람일지라도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시는 분인지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떠날 때마다 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제가 조금이라도 아는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악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육의 몸도 있지만 영의 몸도 있다. 사람은 육만 있는 게 아니라 영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말씀 보면 온 인류를 구원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셔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다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값을 몸으로 지불하심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고 나면 아버지 집으로 가실 텐데,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러 가시는 거고, 처소를 준비하신 후에는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신다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처음 오실 때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권한을 주셔가지고 심판자로 오신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된다. 그때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받는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죽었던 사람들이,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당하기 위해서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하시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으면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 것도 정해진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 지금 보고 있는 땅은 앞으로 없어지고 전혀 새로운 앞에서 보좌가 있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집중해 있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 살아온 삶을 기록한 책들이 다 펴져 있는 상황 앞에서 정확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진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죄의 누명을 쓰고, 죄를 지었다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중한 재판을 받아서 형벌을 당하는 경우가,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큰 죄를 짓고도 법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처벌을 받지 않고 의인 행세를 하면서 그렇게 뺀질뺀질하게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에는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혹시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디 가서 위로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날은 다 위로받습니다. 그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억울한 피해를 주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그날 지불하게 됩니다.
세상의 역사가 멈추고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떠하냐?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대한민국 사람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기록되었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죠. 어디에 기록되는지를 보니까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 치우쳤고 죄에 기울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 텐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 맨 처음에는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죄인이 되고 나서 죄인으로서 자녀를 계속 낳았는데 죄인의 몸에서 난 모든 자녀들이 후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3장에도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말씀합니다. 1장에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마지막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주도 해상에서 고기잡이 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실종됐는데 많은 사람들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물고기 밥이 되고 어디 가서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된 건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장례도 못 치르겠다느니 뭐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바다에서 죽어서 흔적도 없이 찾을 수 없었다든지 어디서 실종이 됐는지 어디서 사망했는지 알 수 없고 흔적도 찾을 수 없다든지 그런 게 아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바다도 죽은 사람을 내주고 어디에서 어떻게 죽었든지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살아나서 달려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날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두려운 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이 이 심판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한 것은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피할 길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아들을 보내주셨는데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해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다. 여기서 말씀하는 멸망은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을 보내주신 건데 하나님이 죄인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은 심판이어야 되는데
심판하려고 보내신 게 아니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보내주신 거다.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는 멸망을 피하게 해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러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심판을 안 받는다. 그러면 반대로 사람이 왜 죄인이 되었고 심판받아야 하는 존재가 된 거죠?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렇게 하는 동안은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는 것과 같으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 안 합니다. 이런 고백이 됩니다.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나중에는 어떻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느냐?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말을 듣고 나서 감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로 선포하게 되는데 말로 선포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선포했습니다. 먹어버린 거죠. 먹는 자체가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 못 믿겠어요. 이 행동, 그 선포와 똑같은 행동을 한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성령님이 오시면 죄를 책망하신다고 그랬는데 죄가 뭐냐? 같이 읽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뿌리를 깊이 파고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을 안 듣느냐?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그 표현이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그 내면의 그 고백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불순종하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것은 나 이제 못 믿겠습니다. 이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사람들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시겠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하고 아무렇게나 하고 아무 말이나 하고 험악한 말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내 배우자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나보다 좀 모자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보다 나이가 적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되는 건가요? 그 행동의 깊은 뿌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신 사실을 알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서 왜 버럭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나는 하나님을 지금 못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자녀이기 전에, 내 배우자이기 전에, 나보다 모자라거나 부족한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보다 어려운 사람, 좀 경제가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왜 손을 펴니까? 손을 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필요로 하는 것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잖아요. 얘야, 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지금 좀 필요해 보이지 않니? 쟤 지금 내가 사랑하는 딸인데 좀 어려워 보이지 않니? 내 손을 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줄 때 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한다는 자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는 사실을 믿지도 않고 내가 무시하고 함부로 해버리는 거예요. 내는 화가 났으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쏟아도 되고 그 결과로 그 사람이 기분 나빠지고 그 사람이 마음 상하는 건 상관없다는 겁니까? 내 기분, 내 자존심은 중요하고 내 감정은 중요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태도인지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겁니다. 내 자녀라고 함부로 하라는 법 없습니다. 나보다 좀 모자란 사람이라고 함부로 해도 된다는 말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은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은 어떤 사람한테 어떤 말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어떤 환경을 겪었느냐, 내가 어떤 상황을 겪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은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은 감정으로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다르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행실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아담과 하와가 선포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면 심판을 받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길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잘못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돌아올 때 우리는 심판을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길을 가게 된다면, 고집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받을 사람인지 심판을 받지 않을 사람인지 알려고 하면 심판의 날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지금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실제의 삶도 심판받지 않을 삶을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세상은 정말 믿을 사람이 없고
믿을 사람인 줄 알고 달려갔다가 가까이 했다가 엄청난 상처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일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삶 속에 모시게 됩니다.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이 된 사람은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자기 기분대로 할 수 없고 자기 감정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인데,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내가 하나님 보시는 앞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앞에 두고서 내가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감정이 나쁘다고, 내 기분이 나쁘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그 행동 자체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선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보여주는 모습도 그렇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내 형제한테 네가 잘못했다. 제가 언제 주님한테 잘했습니까? 여기는 지극히 작은 내 형제한테 네가 잘했는데 그겐 바로 나한테 한 거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끌어당기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내 삶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마다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순종을 드리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하나님께 자기를 복종시킨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될 때 힘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나는 안 하고 싶을 때, 나는 거절하고 싶을 때 그때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버림당하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 다시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처럼 태어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행동을 선택하고 살아가면 그런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고 오히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몸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심판을 피하게 된 사람이고 사망을 벗어나서 생명의 영생에 이르게 된 사람이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세상에는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무시하고서 자기 마음대로 달려가도록 속이는 거짓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짓말이 즐비한 세상을 살면서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망하지 않으려면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하면 3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받아들여야 살지 거짓말을 받아들였다가는 망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6장에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성령님도 진리의 성령이시다. 하나님만 진리입니다. 진리를 말씀하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쫓아가야 살지 세상에서 흘러다니는 말을 듣고 그 길을 가면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이 끝나고 나서 기다리고 있는 심판을 피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심판을 피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미 심판 아래에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 신비에 굳게 새겨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눈치를 봐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나님 말씀을 살펴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인간이 어떻게 그래? 이건 대드는 겁니다. 용서하라고 그랬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나? 그건 대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고 싶은데 정말 약한 인간이라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멸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갈 일이지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되나? 이건 대드는 겁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반드시 심판을 피해야 됩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굳게 정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삽니다. 모시고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삽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늘 말씀을 살펴가면서 순종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내 손에서 접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 손에서 거절해버리는 게 아니라 내 손에서 무시해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심판을 피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심판을 피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한 죄인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인이 되었을 그때에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모셔드리고 하나님 눈치를 볼 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그런 결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심판을 피하는 사람으로 반드시 심판을 피해야 되겠는데 심판을 피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도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심판을 피할 길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